예수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33장을 읽을 때에 그때는 야곱과 에서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용서라는 말씀인데 거기엔 좀 차원이 달라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빕니다.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먼저 빕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처받은 사람,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형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에 우리 또한 이 요셉처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 누가요? 중형 가족들. 내가 상처받아도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가족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서 산다면 참 좋은데,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이 한없는 은혜를 받고도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독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독을 받는데 주는 걸 뭐 준다고요? 꿀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독을 받고도 꿀을 준다 이거죠. 마치 꿀벌처럼. 손영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5월에 파키스탄에 괴한이 교회를 테러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테러한 집단에게 용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테러를 가한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꿀을 받은데, 받은 것이 많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독을 쏟아붓습니다. 한 노인이 암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혼자 외롭게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사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늘 혼만 내고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고지식하고 엄격하여서 아이에게 한 번 칭찬 하지 않고 마치 주워온 자식처럼 늘 혼만 내어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독을 품고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에게 보복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힘을 다해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는 독을 받아서 보복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와 아버지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상처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자라고 보니 아버지도 아픔을 안고 살다 보니 그러신 줄 알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이 용서받아 화목해 되었으니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안아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뻣뻣해요. 이게 우리말 가운데 뭐 한 사람이 성질낸다고요? 방귀 낀 사람이 성질내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안지를 못해요. 병문안에 갈 때마다 아버지를 안아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팔을 제게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좀 안으면 그래 됐어요. 오래 좀 머물고 계세요. 좀 더 힘껏 안아주세요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조교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주가 지나고서야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후배 목사가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존경을 해요. 몇 해 전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형, 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헛간에 가두어서는 병신 새끼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문을 잠가버렸어.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에 많은 형제들 가운데 제가 아버지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어요.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요셉이 일찍 꿈을 꾸었지요. 곡식당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했다고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편애를 받다 보니 지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형들과 놀다가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름 없애버리자라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파서 죽으라고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건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쉽지 않지요. 억울한데 낯선 곳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한을 품고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건가? 그것도 못하면은 내 인생 한스럽다 생각하고 만나 술이나 먹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요셉을 자기 집안의 총책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력을 느껴 성폭행을 하려고 끌고 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래 좋노. 내가 이제 출세할 기회가 왔다. 이 마님한테 내가 잘 보이면은 모든 재산이 내 것이고 이제는 이 집에 내가 첫 번째 서열이 될 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여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 감옥 갇혔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다 보니 간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 안에서 또 왕의 신하들이 갇혔는데 나중에 왕의 꿈 누구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요셉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픽업합니다. 픽업해서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워준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제들과 요셉이 헤어진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에게 뭘 사러 옵니까? 식량을 사러 와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미운 감정이 없고 오히려 형들이 불쌍하였으니까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인 줄 한눈에 알았지만은 형제들이 20년 전의 모습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예전에 형들은 요셉을 골탕 먹이고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만은 20년 지나고 난 뒤에 형님들은 변화되었습니다. 20년 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대면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 형님들과 맞부딪히더라 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신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만 은밀하게 만납니까? 지 형제들하고만 만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주 애제자만 데리고 오고서 기도하러 가더라, 병 고치러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보고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여기 지금 요셉과 요셉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참았던 서름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살았을 형들을 생각할 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콧물이 될 정도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 바로까지 듣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용서하려면은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그냥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건 위선자예요. 늘 언제나 웃는 사람은 저는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화날 때도 있을 텐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요셉은 3절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이 두 번째 줄 보세요. 나는 요셉이라. 이거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살겠다는 의지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살겠노라 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한 못된 짓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야곱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협작꾼입니다. 나는 아버지고 형제들이고 누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이용해 먹고 속이고 내 욕심을 채워온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햇살이 비치면은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던 쓰레기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는데 뭘 사야 될지, 뭐가 부끄러운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하나 들춰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내 부끄러운 것이 들춰지기 때문에 퍼뜩 집에 가버립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미안해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죄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본물처럼 터져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누구부터 회개했을까요? 평신도부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네 회개하시오, 저 뒤에 새로운 사람 회개하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부터, 목사부터, 장로부터 회개할 때 거기 모인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더라. 그게 부흥운동인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때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냄새 난다고 뚜껑 닫아라, 향수 뿌려라, 거기에 꽃가루 뿌려라. 냄새가 사라질까요? 순간적으로는 사라지지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썩은 쓰레기, 냄새가 나는 썩은 쓰레기를 비워야 됩니다.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사람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요셉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상처를 준 형들의 죄를 덜쳐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앞에 있는 요셉을 자기 동생인 줄 몰랐어요. 죄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마지막 절 3절.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저는 이거는 형들의 몸이 마치 감전된 것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무슨 말을 듣기를 가장 싫어했을까요? 적어도 20년 동안에는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했습니다. 요셉, 요셉, 요셉. 이런 말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나고 경기를 했었겠죠. 왜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기분 나빠요. 우리는 나의 잘못, 약점, 실패를 지적할 때 싫어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뒤에 잠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어.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밤에 만날 요셉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좋지 못하게 생각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 자꾸만 죄책감 생깁니다. 열등감 생깁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못 나왔을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바로 하나님과 거리 먼 죄의 삶을 살면은 당장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영원히 쓴맛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살아오면서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를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몽둥이 갖고서 잘 됐습니다. 형님들 꼼짝 마세요. 이제 형님들은 주 안에든 뭡니까? 주 안에든가 도관에든 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왜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한방 뺨 때리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자, 형들은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온다는 말은 요셉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 아니니까, 요셉의 얼굴은 자비한 얼굴이니까. 비록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을 했지만은 요셉의 말을 듣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한 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가 함께 하지 못하고 형제들은 늘 괴로워하고 요셉은 처음에는 형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 화도 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판자라 이거죠. 이것이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무언가 아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20년 동안 묻어둔 나쁜 감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무조건 됐다 덮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됐다 무조건 됐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얼버무려 가지고는 문제가 임시로는 봉합되지만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려면은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뭐 하지 말라고요? 거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게 무슨 가진 사람들의 뭐 어스대는 것입니까? 뻐기는 겁니까? 요셉이 뭐 성공해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양식 구하러 온 사람한테 형들 옛날에 나를 과시했죠? 그런데 내가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미웠지만은 내가 이렇게 성공이 안 했습니까? 이겁니까? 요셉은 형들과 새로운 미래로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준 형제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늘 그 다음 보게 돼요. 요셉 이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늘 그 수식어, 서술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탄하지 말고 거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서 나를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말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형님들,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고생 직사하게 했지만은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설교를 할 때는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 그런데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대형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집니다. 자기 자신 자랑합니다. 자기가 뭐 성공했고,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냥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내가 뭐 가족이 어떻게, 내가 다 했어, 내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면은 하나님 날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 어떤 처지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원수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버릴 때, 형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대와 자기 소유물, 환경을 의지해 살아가지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온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나 주님 함께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뭐 꽃길이 갑니까?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와 함께 가니까 가시밭길이 꽃길처럼 되지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서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함께 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겠다. 예수님 가만히 있어라. 성령님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창조 사역을 할 때마다, 구원의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가 탄생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은밀하게 소통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관계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치 암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자꾸 고립시켜요. 지 혼자만 살려고 살아있는 걸 자꾸 죽여요. 그게 암이 하는 일입니다. 암적인 존재는 좋은 것을 없애고 나쁜 것을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의 얼굴에서 예배할 때는 저보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김 목사 설교할 때 조금 얼굴 펴고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저도 펴고 싶은데 왜 그런지. 저 동생이 그래요. 오빠 우리 청도 그래요. 제부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좀 얼굴 좀 펴고 왔어.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을 통해서는 때로는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끼다 보니 좀 이렇게 어두침침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찡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 사람에게 드러낼 때 진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건져져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업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과거의 경험을 통제하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지 생각대로, 지 기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한쪽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눈으로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왜 두 눈을 다 떠서는 좋은 사진이 안 나오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쪽 눈은 감으시고 한쪽 눈은 뜨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한쪽 눈을 뜨고서 주와 함께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기, 무슨 삶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고난당했을 때, 모함받았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한쪽 눈,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한쪽 뜨고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지를 자꾸만 묵상했습니다. 깊이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꿈을 펼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려고 부지런히 새벽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고서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신 일은 이거야.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 비록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총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는 자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상처를 준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을 도려내시고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나와 형들과 관계에 깨어진 것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잠시 아픔을 주시구나. 그래서 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애고로 팔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뜻이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은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치유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 린다 클링은 자신이 용서하지 않고 후회하면서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에 적개심으로 불타올라서 그 사람이 한평생 내 인생을 통제한다. 누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 삶을 통제한다요. 원수가 내 혀를 통치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채찍을 가하도록 자극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소리, 폭력적인 말 했다. 주여, 주여,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 불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품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죄인에 튀어나올 때에 이런 말을 말합니다. 저놈은 감옥에 쳐넣어서 평생 콩방묵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나한테 피해를 입은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 합니다. 이게 보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들, 영화들 대부분 다 보복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가 뭐 희한한 가족관계에서 이상한 자녀들이 태어났어. 배다른 자식이 태어났어. 또 말입니다. 삼국지, 무협지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서부 활극 옛날에 말입니다. 총잡이 나오는 거. 대부분 다 가족의 원수를 보복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보복하는 거 좋아한다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에게 나의 삶을 다 뺏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의 경쟁자였던 에드윈 스탠턴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바로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가 대통령 되고 싶지만은 링컨을 고릴라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모함했고 비방했던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그러자 링컨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수천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의 난국을 극복할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란 건, 인물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말했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모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을 해도 참모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각하 안 됩니다. 그러자 다시 링컨은 참모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한때 당신들처럼, 자네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네. 원수는 마음속에서부터 없어야 하네. 원수를 없애려면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어야 되네. 그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이런 일이 일어나네. 첫 번째, 원수가 없어져서 좋고, 두 번째, 도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아서 좋고, 이게 도랑치고 까지 잡고 일석이조가 되네. 여러분, 저도 충령교회 와서 목회한 지가 2년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딱 3개월 지났습니다. 혹시 제가 무엇이 중에 잘못한 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력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글의 법칙, 약육, 강육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늘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받으라,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야 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오늘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여서 평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을 맛보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선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